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두 절 말씀만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지난 시간에 율법은 지키면 복을 받고 유익을 받는 선한 것이지만은 우리 속에 있는 죄성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 일에 방해가 되어서 법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을 우리가 함께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율법을 온전히 지키려고 얼마나 애썼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안 되니까 절망하다가 예수님께서 이 율법의 정죄를 우리 대신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그 율법의 정죄와 또 사망과 심판에서 건져주셨다는 것을 깨닫고 기쁨에 넘쳐서 우리 지난 시간의 본문인 7장 25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러면서 찬양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기억이 나십니까? 안 나면 지금 이제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 이제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삶을 성령님께서 도우심으로 가능해졌다는 것을 깨닫고 또 한 번 감격합니다. 그 감격의 내용이 오늘 읽은 8장 1절과 2절이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우리의 육신의 정욕이 생각보다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어렵죠. 이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율법이 하지 못하는 구원과 율법이 하지 못하는 우리를 거룩해 하는 이 일을 성령님을 통해 이루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 있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서도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의 본성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때로 죄짓게도 하죠. 그러나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거룩하게 살도록 우리를 도우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사막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물이죠, 물. 우리가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물이 필요하듯이 우리 성도들의 영적 삶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성령님입니다. 성령님.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물에 비유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께서 성령이 오실 것을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이 영적 세계를 알고 경험하며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구원의 도리를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로 또한 다시 죄의 멍에를 메고 살지 않고 이제 하나님의 법을 따라 거룩하게 살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죠.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곧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렇게 연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님의 법에 매여서 그 법을 따라 살도록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에게 힘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면 성령님이십니다. 가끔 동물의 세계에 그 TV 프로를 보면요, 그 초원이 가뭄으로 바싹 말라서 땅이 쩍쩍 갈라지고 물을 마시지 못한 동물들이 하나둘 죽어가는 그런 장면을 봅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하늘에서 비가 한바탕 우두둑 쏟아지면요, 그 빗물이 시내가 되다가 강이 되어가지고 그 메마른 땅을 적시면서 갑자기 파릇파릇 땅 속에 숨어있던 그 새싹들이 돋아나고 주변의 생명들이 물을 마시고 그 풀을 뜯으면서 살아나는 그런 장엄한 광경을 보게 됩니다. 본 적 있으십니까? 없으면 오늘이라도 유튜브에 가서 한번 보시면 돼요. 성령께서 메마른 우리의 심령에 그런 역사를 일으키시는 겁니다. 자, 정리하면 성령님께서는 두 가지 큰 사역을, 두 가지 큰 일을 하시는데, 첫째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하세요. 두 번째는 구원받은 우리로 거룩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일을 합니다. 오늘 8장에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성령님의 사역은 어디에 있냐 하면 뒷장에 8장 뒤에 가면은 14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 나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께서 우리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시오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하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로 그렇게 하게 하신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살고 있는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하신 역사인데,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증거라 그 말이.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 부르실 수 있으시죠? 안 됩니까? 그게 안 되는 분은 성령님이 안 계신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 부르시죠? 나는 아버지 그러면 머릿속에 안 좋은 게 남아있어. 그래서 아버지라 못 부르겠어. 그래 됩니까? 그렇지 않죠? 아버지. 자기의 출신 고향에 따라 아버지를 아바지 이런 사람도 있죠.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 주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내 안에 성령님이 오신 증거라 그 말이에요. 이것을 신학 용어로 성령님의 내적 증거라고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 진정으로 그렇게 안 불러진다 그 말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하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모든 성도에게는 이 성령님이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나는 성령이 안 계신 것 같아. 아니에요. 우리 안에 보이지 않지만은 성령님이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 성령의 집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믿으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제일 큰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의 것을 상속받을 권리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상속받을 권리가 주어졌다. 내가 누구의 아들이라면 아버지의 것을 상속받을 권리가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그 권세, 그 받을 상속이 뭐냐고 하실 때에 17절을 보십시오. 17절을 보면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영광을 받는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은 뭐냐? 하늘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다. 예수님이 받은 그 영광으로 우리도 그렇게 영광을 누리게 하시겠다는 거죠. 그런데 그 영광을 받기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고난도 있을 거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실 영광을 상속받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물려줄 상속이 아무것도 없다고 해도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 아버지가 소를 다 팔아치웠기 때문에 제게 올 소가 없어요. 그렇다고 실망하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실 영광이 우리에게 상속된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받는 고난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의 아들이 되었다, 어떤 가문의 아들이 되었다 그러면 그 가문이 지켜야 될 어떤 법도를 위해서 희생도 하고 때로는 고난도 겪죠. 그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수고하고 고난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장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아 누릴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되 어디까지 구원하시느냐 하면 우리의 몸의 구원도 이루십니다. 여러분 1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8장 11절에 보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지난주에도 드린 말씀이지만 빌립보서 3장 2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이것이 장차 우리가 받을 상속이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한다고 할 때 이것은 우리가 막연히 그렇게 되었으면 하는 바람과는 다릅니다. 우리가 하늘의 것을 소망한다고 할 때에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질 약속을 믿는 것을 소망이라고 합니다. 아니, 목사님, 어떻게 그걸 그렇게 확신합니까? 자신만만하네요. 그렇게 여러분 의문을 가지실 수 있겠죠. 안 믿는 사람들이야 저 목사가 입에 침도 안 바르고 거짓말하네, 그런 사람도 있겠죠. 어떻게 그렇게 확신할 수 있나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목사가 하는 약속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할 일은 그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과 그 영광을 바라보고 오늘을 믿음으로 인내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야 무슨 잠꼬대 같은 소리냐 하겠지만 하나님 자녀된 우리는 간절히 또 간절히 바라는 것이 바로 그 영광이라고, 그 부활의 영광이라고 말이죠. 여러분, 부활의 영광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이것을 보장합니다.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하고 아직 만지지도 못하고 아직 우리에게 오지 않았지만 우리는 이것을 바랍니다. 믿음으로. 이게 믿음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아직 우리 눈으로 본 것도 아니고 우리 손으로 만진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아직 오지 않은 것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이기에 우리가 그렇게 될 줄로 믿는 이것이 믿음이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모두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에게 마침내 그 구원을 완성하실 거라고. 그때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때로는 고난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역사를 조금만 공부해 보면 기독교 역사 가운데 많은 박해와 핍박이 있었다는 사실을 아시죠? 옛날 일만 아닙니다. 지금도 때로는 어느 지역에서 교회가 다이너마이트로 폭파되기도 하고 불태워지기도 하고 성도들이 순교를 당하는 지역도 있죠. 그런데 이 믿음 때문에 당하는 그 박해와 고난만 고난이냐? 그렇지 않아요. 오늘 우리도 이 브라질 땅에서 살면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애쓰다가 겪는 갈등과 때로는 마음의 탄식과 고통들도 고난입니다. 주님 뜻과 상관없이 살면 그런 고난이 없을 텐데 하나님의 법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면서 당하는 어려움이 있다 그 말이죠. 그것도 고난이야. 그것을 영적 전투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우리가 바울 서신들을 읽어보면 바울처럼 고난을 많이 받은 사람도 드물죠. 그런데 어떻게 그는 그 고난을 이기고 끝까지 복음을 위해 자기의 생명을 드릴 수 있는 삶을 살았을까? 딴 게 아니에요.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에 비하면 무게로 따지거나 길이로 따져도 비교할 수 없는 거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지금 우리가 겪는 이 어려움도 견뎌내셔야 합니다. 우리 모두 이것을 하늘의 영광을 생각하고 오늘의 고난을 견뎌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체의 생명은 때가 되면 이 땅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아서 때가 되면 죽은 우리의 몸도 부활을 통해서 다시 살게 될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새로운 몸을 입을 것입니다. 현재의 모든 장애를 뛰어넘는 완벽한 완전한 몸으로 새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영광이,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율법의 정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감사의 마음을 품고 살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거룩하게 살아야지. 경건하게 살아야지. 이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떠나 살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이 성화, 거룩한 삶을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는 이가 성령님이시라는 거죠. 우리 29절, 본문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본받게 하려고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를 닮게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과 예수님의 마음을 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격려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할 일은 뭡니까? 인도하시고 격려하시는 성령님을 붙들고 그를 따라가는 것이죠. 여러분, 평소에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는 사람인가? 나는 생각을 하는데 주로 어떤 생각에 빠지는가? 나는 어떤 것을 관심을 가지고 사는가? 내 관심이 뭔가? 내가 무엇에 집중하고 무엇에 나의 시간과 에너지를 쏟고 있는가? 여러분, 이런 걸 한번 살펴보십시오. 물론 우리가 일상에 육신의 삶을 영위하게 하여 일하고 아이 키우고 일상을 하지만 그런 중에라도 우리가 마음을 열어놓고
주님 앞에서 주님과의 영적 교제를 위한 시간과 그런 거룩한 장소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서고 있느냐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일주일 내내 하나님과 말씀과 다 제껴놓고 그저 주일 하루에 성경 한번 그때 펴는 정도라면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성령님 인도에 순복한다면은 우리 삶 속에는 육신을 따라 사는 자들과 다른 삶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 하는 말씀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와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악된 옛 습관을 버려야 되는데 악한 사탄이 이것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하고 속이고 하죠. 근데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런데 속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은 우리 안에 교만을 버려야 됩니다. 내가 목사인데 그러면서 내가 성경을 몇 번 읽었는데 내가 옛날에는 한때 그런 거 다 쓸데없는 짓이에요.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고 있는지 겸손히 자기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연약한 나를 도우시는 성령님께 나를 맡겨드려야 돼요. 성령님, 오늘도 죄가 나를 범하지 못하도록, 틈타지 못하도록, 악한 사단이 나를 유혹하지 못하도록 나를 지켜주십시오 하고 겸손하게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런데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하시거든요. 무슨 신비롭게 길을 내주시고 귀로 듣고 눈으로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가 겸손히 읽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 결심을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지런히 읽고 들어야 한다. 이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 붙드는 게 뭡니까? 이걸 허리띠에 찹니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마음에 두어야 된다. 읽고. 그래도 우리가 혹 범죄할 수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왕 베리 모르겠다, 막 살자 그래야 됩니까? 아니에요.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의 샘에 나아가서 죄를 고백하고 거룩한 주님의 보혈로 씻어. 우리는 목욕한 자니까 손과 발을 씻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야지. 절망하면 안 됩니다. 마귀는 참소할 겁니다. 네가 그러고도 목사냐 하고 정죄하겠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정결케 되었으니 다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시 거룩한 삶을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좌절하고 절망한 가운데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계속 죄짓지 못해요. 왜 그러냐?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셔서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결코 육신을 따라 살 수 없고 성령님을 따라서 악을 거부하는 삶의 태도와 행동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서 살아야 될 그런 사명이 있고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뒤돌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서도 얼마나 욕심스럽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지 모릅니다. 여기서 설교하는 목사도 똑같습니다. 잘난 것이 없고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면 안 돼.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를 민감하게 알아차리고 나를 낮추고 남을 위하여 형제를 위하여 때로 손해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사람 중에 편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편하고 싶죠. 편하게 살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 사람의 자연스러운 성품일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힘들더라도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게 참 피곤하거든요. 성경을 펴서 오늘 주님은 내게 뭐라고 하시느냐 읽고 이런 것이 참 피곤하거든요. 그래서 현대 교인들은 이런 거를 하지 않고 자꾸 신비한 것을 보려고 해.
기도하는 일도 힘들거든요. 기도 한마디라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하려고 애쓰면요, 기도는 땀이 나고요, 노동과 같은 그런 일이 되는 건데,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이상한 소리를 내서 기도한다는 거야. 그러면 안 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앉았을 때에 힘을 들이고 우리의 정성을 들이고 우리의 인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써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툭 말씀해 주시면 좋을 텐데 우리 하나님 그리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마치 소풍 가면은 보물찾기처럼, 그러다 어느 날 툭 하고 내 마음에 밀려오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그런 기쁨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편하려고만 하지 마십시오. 신앙생활을 편하게만 하려면 안 돼.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려 하고 외우려고 하고, 그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열심히 우리가 살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믿기 전에는 우리가 본성이 타락했기 때문에 자꾸 엉뚱한 방향으로 나가잖아요. 하나님이 미워하는 방향으로 간다고. 그런데 이제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셔서 그게 아니야, 방향을 틀어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바꾸시고 우리의 관심을 바꾸신단 말이에요. 성령님이 그렇게 말씀으로 그렇게 하실 때에 우리는 순독해야 됩니다. 예 하면서, 그럴 때에 우리에게 놀라운 평안이 있습니다. 여러분, 왠지 어려운 일 속에서도 편할 때를 느끼죠. 그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이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고 마음만 먹어도 성령께서는 내 마음에 편함과 샘솟는 기쁨을 주시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성령께서 주시는 이런 기쁨과 평안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영적 이해력을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은 말씀으로 거룩하게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성령님이 주시는 이해력과 분별력과 통찰력을 얻게 하세요. 거기에 있어야 이단도 이기고 욕심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는 거예요. 그냥 믿는다 말로 가지고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세상을 이겨나가야 되는, 욕심을 이겨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는 연약해서 늘 넘어집니다, 그렇게 말만 할 게 아니에요. 연약하니까 성령님이 오셨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니까 연약한 중에도 주님을, 성령님을 붙잡으라 그 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으라 그 말. 붙드는 건 우리가 해야지.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요즘도 우리가 형편이 어렵죠. 이런 형편에 있더라도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풍랑 속에서도 이 하나님의 뜻의 성취를 우리가 믿으면요,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믿음이 약할 때는 갈릴리 호수를 배 저어가다가 풍랑이 일어나니까 얼마나 예수님을 원망하는지, 주무시는 예수님을 나는 늘 걱정이 그거야. 발로 차지 않았겠나? 발로 차면서 안 일어나십니까? 난 그렇게 했을까 봐 겁나. 그건 알겠지.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그렇게 두렵고 그렇게 겁이 많던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고 나니까 감옥에 가서도 쿨쿨 잠을 자는데 천사가 옆구리를 찔러도 몰라. 얼마나 편히 잤는지.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면 그와 같은 평안이 우리에게 있다, 그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 때는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도 모를 때가 있어요. 도대체 이 일이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해가지고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기도도 안 나올 때, 놀랍게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신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지나놓고 보니까 어렵고 기도 못하고 그렇게 방황할 때도 내가 믿음을 버리지 아니하고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은
성령님이 나를 위해 기도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제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와 같이 우리를 도우시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약속이 오늘 여기에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이 사랑에 대해서는 다음 주일에 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경우랄지라도 어떤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나의 모든 것을 선으로 이루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사랑한다면서 왜 내게 이런 일이 그렇게 여러분 원망할 수는 있지만 그 마음을 바꾸어서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여 나를 위해 선한 일을 이루실 것을 우리가 믿고 바라봐야 된다. 만사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 모든 것이 선하도록 이끄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사랑하고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믿는 것이 사랑입니다. 믿는다고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믿지 않으면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럼 하나님 뭘 어떻게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 사랑이다. 그래서 이 모든 은혜를 베푸신 우리 하나님께 더욱 감사하고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 말씀에 더욱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살도록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격려하시는 성령님이 계신 것을 알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성령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남은 생애가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울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 목요일이 추석이라고 그러네요. 우리가 이국 땅에 살지만은 또 이렇게 민족의 절기인 또 추석을 지내게 되는데 놀랍게도 우리 권사회에서 추석 떡을 준비했답니다. 떡 발음됐습니까? 떡? 떡을 준비했는데 한 가정에 하나씩을 가져가시는데 어르신을 모시고 계신 가정은 하나 더 가져가시라고 그러네요. 교회를 대신해서 우리 권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즐거운 추석도 보내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1장을 함께 부르십시다. 만복의 그는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들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